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가 2월달 들어서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야. 처음엔 시험을 극복. 지난주에는 염려, 오늘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제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안 받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CBS나 CTS 이렇게 예배 신앙만 나오고 이렇게 잠깐 보는데 채널을 싹 돌다가 SBS에서 동물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제가 동물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어떤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그 도시의 시내에 원숭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원숭이들이요. 하여튼 그 도시 안에 원숭이가 잔뜩 있는데 이 원숭이들도 세 파가 있더라고요. 이 사원을 중심으로 있는 원숭이 떼. 그다음에 바로 옆에 극장파가 있어가지고 오래된 몇 년 전에 이제 폐쇄한 극장에서 모여 있는 극장파 원숭이들이 때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길거리파 이렇게 세 파가 원숭이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세 파가요, 이 서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딱 지키고 또 그 안에서 또 막 싸우고 길거리파 뭐 하여튼 정말 재밌어요. 원숭이들도 지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난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우리들이 사는 일상 가운데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왜 싸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나 참 마음에 상처 입었어 라고 하는 말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 상처 입었어. 목회자 중에서도요, 나 상처 입었어 하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벌면 되고 또 아끼면 되고 건강도 우리가 잘 챙기면 되겠지만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요, 이게 참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단체거든요. 무료 급식도 하고 굶주린 병자들을 돕고 또 노숙인들도 잘 케어하고 정기 의료 서비스, 또 임용 서비스, 또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로 있는 분이 유정옥이라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물론 소중한 사람들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장문에 두꺼운 편지를 하나 딱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 안에는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쭉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마치 그 비수에 찔리는 것 같은 막 그런 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막 손이 부두두두 떨리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당신은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당신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난의 글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펜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반박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목조목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더니 보내온 편지는 5장인데 반박 편지는 15장이가 하나하나. 그리고 탁 써가지고 밤새 그걸 쓰고 이제 편지 봉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이제 편지 그 우표도 사가지고 딱 이제 붙여서 보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이 유정옥 사모님은요,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이제 그 책에서 본 건데, 인일여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올렸는데 그 글이
인일여고 홈페이지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글이 올라오면 막 동창들이 막 조회수도 많고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결국 야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봐서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책을 만든 그 책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거든요. 동창들이 돈 모아가지고 쓴 책.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딱 붙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니? 그렇게도 할 말이 많니? 이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서 바로 이어서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아니? 이런 게 정도예요. 그 순간 이 유정욱 사모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래 나도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 돕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잘 이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 나를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내가 이것도 못 참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좀 이런 비난말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걸 보낼까? 주님이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팍팍팍 찍고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보름이 지났을 때 자기를 비난했던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울먹이면서 제대로 말도 잊지 못하면서 결론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에 너무도 좋은 사역자로 옆에 동역자 마치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 옆에서 든든한 그런 사역자가 돼 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편지를 반박하는 편지를 보냈다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더 아주 정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정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하면서 글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깨어진 관계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무심코 탁 던진 한마디가 배려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사를 가버리면 차라리 안 보면 될 거지만 그럴 수도 없고 늘 봐야 되고 하는 사람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매일 봐야 돼. 심지어 그 사람은 나를 죽일 것 같았어 라고 한다면 죽일 것과 같은 사람과 같이 내가 같이 지낸다고 한다면 거기가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지옥 같은 관계를 생활하고 있다면요 잘 기억하세요.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쩌면 그 일이 또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해도요 그렇게 관계 회복이 안 되면요 주님이 예배도 안 뵙겠대. 성경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 안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나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 그러면 더 억울하지. 그렇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안 받는다 한다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여기 우리 경원정 전사님도 제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초등부 전도사님이었고 박용수 목사님도 유치부 하다가 중등부, 그다음에 이렇게 성규환 목사님도 중등부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좀 교회학교 교장이니까 전문 어떤 그런 거에 전문가인 줄 알고 좀 상담 좀 해보시고 만나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데려와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해봐요. 막 직분자 막 교회에서 막 중직자 되는 분들 자녀들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얘기 쭉 들어봐요. 아, 형제는 왜 교회를 안 나오죠? 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라고 사람들이 막 나서지만요, 집에서는요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워요. 우리 엄마 아버지요 맨날 다투고 사이 진짜 안 좋아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모르지만 집에서는 절대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1등 가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봉사 최고로 잘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봉사하는. 그 집 딸이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우리 딸 좀 만나 주실래요?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아빠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 결혼 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별거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속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웨딩 그 있잖아요. 결혼행진 거 그것을 이제 빙자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속았구나 막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결혼식 시작한 것부터 속았구나 그러는데 속아버렸어. 그래서 이 엄마가 이 교회 그러니까 집에 낙이 없는 거야. 아빠하고 말도 안 해. 그렇게 계속 살은 거예요. 살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뭘로 보상받냐면 교회에 낙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요.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낙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최고로 막 봉사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딸은 교회를 안 나와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믿는 예수님 믿기 싫어요. 왜?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아빠랑 뭐 싸우고 늘 그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나는 믿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분 있으면 다시 달리 보여. 이렇게 잘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장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싸울 수도 있죠. 아니 인간 살아가는 것이 다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들도 막 싸우고 갈등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뭐 다툼도 있는 거고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 경험이 있죠. 이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이 마음의 아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울 때 얘기를 이제 제3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특히 여러분 부부관계라든지 뭐 교우들의 이런 문제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실 당사자는 몰라도 이 제3자가 들어볼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큰 문제를 일으켜 막. 본인들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1등 신랑, 1등 신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 너무너무 아주 인고 같은 부부 너무 화목한 가정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화목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뭐 옛날에 어려움 없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가 신혼 초에 정말 이혼하려고 그랬대. 심각하게 이혼하려고 했어서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 말씀을 딱 주시더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응답 인도하소서. 그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정말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나를 인도하소서 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남편하고 이 갈등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싸움에 나가겠다, 행복한 부부가 되겠다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 이 남편이 정말 1등 신랑감 될 것만큼 사람들한테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밥을 제때 안 먹는데. 신혼초에. 무슨 소리냐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안 온대. 그래서 국 다 식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면서 안 온다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나 계속 그게 되다 보니까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나 이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나 이혼할수록 주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밥을 제때 안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걸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말이야. 밥 제때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나를 인도하소서 해서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감정이 상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큰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 가지고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 보면서 고민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교해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떤 눈빛 하나 이상한 눈빛을 줬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아시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 상처, 그것도 굉장히 큰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답이 없을까요? 답은 있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픈 상태로 어려운 관계로 그냥 살아라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관계로 어려운 그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라는 것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은 죄인하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셨어요. 제 이야기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 된 것을? 원수된 것. 여러분, 원수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원수 없죠 지금. 원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면 원수됐다. 대대로 집안 대대로 원수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도 사실 이 대대로 집안의 이 원수지간 사이에서 이제 막 나왔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다는 거예요. 원수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여야 돼.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관계의 갈등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인데 이거 인간의 관계를 왜 회복 못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됐던 자들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로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여기 나온 것처럼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 하면서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복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상호간에 서로를 어려운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깨어진 마음의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받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부터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받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이 쭉 나오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그냥 내가 화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시 맥도웰 아마 지금 살아계실 것 같아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분의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게 막 술만 먹었다 하면은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가족들이 집에 누가 오면은요 이 아빠를 묶어놓는데 창피해가지고 술 먹으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그 소를 키우는 그 뜰 사료더미에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누워있더래. 알고 봤더니 또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를 막 때린 거죠. 머리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이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분이 5개월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는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늘 마음에 평화가 없었고 늘 불안했고 아버지를 향한 그냥 그런 미움이 가득했었는데 5개월이 지난 후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5개월쯤 되었을 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대요. 처음에는 뭐 아버지도 거부했겠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거부했던 아버지가 그냥 같이 하더니만 계속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껴안고 그러더래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와서 그러더란 거예요. 아들한테, 이 조시 맥도웰한테. 야, 나 같은 아버지는 너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자기도 자기를 아니까. 그랬더니 조시 맥도웰이 그런 거예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난 아버지가 미웠고 증오했고 아버지를 거부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긍휼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소리는 참아 못하고 긍휼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렇게 변했다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한번 그 예수에게 나를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날마다 눈에 띄게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시 맥도웰은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많은 복음 전파를 하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함께 순회 강사로서 7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좋지 않고 이르겠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이걸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마음껏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상한 일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나를 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주님께 토해내면서 내가 아픈 마음을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다 구하면 진심으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셔요. 우리가 말로는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라는 것은 몰라. 머리는 믿는데 실제 삶으로는 우리가 못 믿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꽤 좋은 사람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언제 알게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무너질 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만들어요. 나의 잘못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요, 이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하면 십자가 소용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죽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깨달아지면은 예수님도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로 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케 하시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이때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하고 안 받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의 은혜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한번 깨져보진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져본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